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족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 보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정지영 집사님이 감기 걸리셨어요? 속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덥죠? 선풍기 틀어놓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9월 초순인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특별히 더위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손선풍기를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여름에 하나씩 나눠드릴까를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김에 우리 모닝사이드 처치 성도님한테도 하나씩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까? 요즘 그거 얼마씩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에 10,000원이면 좋은 걸 사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결단을 내려서 주문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소리가 잘 이렇게 우웅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너무 크게 들리면 다 틀어놓으면 온 전신에 그냥 우웅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땀이 나고 힘들겠지만 올 여름도, 아직 여름이 안 됐는데 올 여름도 잘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 그 여름이 무엇 대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작으면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믿음 위에서 나의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폭풍과 시험 같은 게 밀려오면은 금방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시대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갖게 된 두려움과 무서움 참 많으시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이 적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몸인 것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 생각하다 보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망각하는 동물이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위에 서 있다면은 그 우리가 지내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겐 더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야기,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의 좀 위쪽에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시간, 12제자들, 거의 12제자들만 함께 있었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은 아마 적잖이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 듯 말 듯 말을 못하고 아마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신나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대답을 다 들으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 질문은 더 당황스러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신난 듯이 이야기를 막 하였는데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질문하셨지만 평소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하였습니다. 그 인식의 문을 넘어섰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찾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보면요, 이런 신선한 질문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항상 그 질문을 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셨냐면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지금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질문을 하였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립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공론화된 그런 답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유일하게 시몬 베드로만 답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불쑥 나서서 이렇게 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 17절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냥 베드로의 답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베드로의 답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훌륭한 대답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이 비밀스러운, 그게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 그 비밀스러운 사실을 알게 하신 근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너 잘했다 칭찬도 말씀하시면서요. 여기서 베드로가 그렇게 알고 대답한 것은 베드로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그 의견을 자기가 정리하고 아니면 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서 그런 대답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만 원래 시몬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갈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그런 위주였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베드로에게는 진짜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그의 그 머리에서 지각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신앙심은 깊었지만 그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시골의 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또 이것을 생각하니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시골의 그 어부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한 위대한 그 제자로 동력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시골에 있는 한 어부였지만 그렇다고 그가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적 목마름은 충만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베드로를, 시몬을 택하여 예수님의 곁에 있게 하시고 오늘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시몬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경험하였지만 베드로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 1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고 갑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이 베드로를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도 다른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저런 말을 다 들었지만, 그 말을 들었지만
그는 오직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에 더 집중했고 오직 그 말씀에만 눈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런 자는 그 어떤 누구라도 그를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자는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시만을 따르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그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것을 확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은 그 어떤 세상 것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토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 견고한 토대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진리를 알게 된 베드로의 그 깨달음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족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 입술에서 나오는 이 음성을 안에, 그 음성 말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 마음에 새기길,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 머리로만 알게 되는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계시의 마음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한 어떤 목사님이나 목회자의 말씀을 듣거나 또 여러분 신앙서적 아니 성경책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과 구절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빛을 비추고 깨달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 지성으로 들려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할 때 전한 자가 주시는 그 주제와 같은 뜻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반면에 목사님이 전하는 같은 주제와 관련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주제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것을 계시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 받아보신 적 많으시죠?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까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우매함이 풍성한 깨달음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로 인하여 그 실체가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바위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위가 무엇입니까? 안정성과 또는 단단한 힘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핍박과 재난이 불어 닥칠 때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으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지만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질문들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많은지, 내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하지? 내가 나중에 누구와 결혼해야 하지? 또 내가 어디서 일을 해야 되지? 또는 내가 어떤 교회에 출석해야 하지? 아니, 제가 이거 말고 여러분 가지는 여러분의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의 이 질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답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누구의 말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견고한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그 어떤 시험과 환난, 고난에 너무 쉽게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음으로 나는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의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더 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 또는 내 생각이나 의지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너무 쉽게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단단히 서지 못하고 기초를 세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떤 시험이나 폭풍에 가장 먼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나 혹은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사탄은 그런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쫓아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확고한 믿음을 놓지 않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되며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헤쳐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고 물으시던 상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진정한 안정된 토대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말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전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냥 시몬이라고 다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후부터는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몬은 반석이 아니고 듣는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 반석, 바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 시몬이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바위는 그리스도의 페트라에서 비유된 말씀인데, 여러분, 이 페트라는 크다란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신 이 신비로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힘입은 그 제자들이 세울 교회의 첫 기초를 말씀하시는 예언적 선포가 이 18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워질 교회는,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시간적인 세월도, 아니 그 속에 있는 어떤 강력한 폭풍 후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초대교회는 세워지고, 그 이후에 엄청난 그 기독교의 밖에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교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이 예언적 선포를 깨닫게 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5절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처음 기초가 되는 큰 바위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들로 인하여 그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들인 돌멩이인 산돌로서 이 온 땅의 교회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고, 그 바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받은 수많은 작은 조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이어져 처음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그 큰 바위로도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때, 그렇게 허락될 그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우리도 또한 작은 돌멩이인 산돌로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산돌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는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찾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참에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왕으로 올려서 저 잘못된 자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정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을 더 자극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만 계속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이들도 예수님을 그동안 잘 따라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들어서 자신이 이때까지 하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들을 다 내려놓거나 철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정면으로 맞서 나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 일부가 결국 그릇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토대를 드러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옥석을 가려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은 떠나가고 맙니다.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또 한 번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에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떠나간 그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스스로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 환난 가운데 배교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또한 진리에 목말라 있었던 이 몇몇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이 견고한 토대 위에 있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사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자처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실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마주하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혹시 떠날까봐 그러면 안 되는데, 제발 떠나면 안 되는데, 너희들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 이렇게 간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담담하게 그 상황을 대면하시면서 그 12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 있던 제자들이 갈등하지 않았을까? 시몬도 갈등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일찍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먹은 시몬은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순간은 정말 뜨거운 불의 시험과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대답한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한 확신합니다. 일찍이 이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시몬을 보시면서 그를 베드로 큰 반석으로 귀하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는 토대를 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하여야 합니다. 주님께만 뜻을 구하고 내 마음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어리더든 떠날 것 같은 이 어리석고 불쌍한 이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인 그 견고한 토대 위에 집을 지어서 산돌이신 주님의 작은 돌멩이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잘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을 우리의 견고한 토대로 삼아서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